참매수님, 이관이 필립보입니다. 루카복음서 10장 21절에서 42절 가르침을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청합니다. 아멘. 10장 21절에서 24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너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코라진과 벳사이다와 카파르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곳들은 도시로서 배웠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 즉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학식과 이치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학식이나 이치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은 자기들의 학식이나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조그만 지식을 최고로 생각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리를 분별할 만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철부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저런 철부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부지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순수한 사람들과 단순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철부지라고 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을 믿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고 자처한 교만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철부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철부지 같다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믿게 하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아버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자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를 시작으로 예레미야 등 많은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금들도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 메시아의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들도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메시아의 말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보는 제자들의 눈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을 듣는 제자들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주님, 만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하느님 또는 예수님을 이루는 말입니다. 2.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순수한 사람들과 단순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기적들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4.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아담의 원죄로 지옥불 속에 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착하신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5.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요한복음 5장 22절 참고.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심판하는 모든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6.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7.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8.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예언자들이 오신다고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9.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면서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금들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장 25절에서 28절.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나는 나 하나님은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나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런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의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히 한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까지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3절에서 12절까지가 1계명에서 3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3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흠숭하라는 계명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중에 12절부터 17절까지가
4계명에서 10계명입니다. 4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4계명에서 10계명을 종합해보면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10계명을 요약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율법 1. 하느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해 하느님께서 내리신 10계명, 신명기 5장 7절에서 22절을 바탕으로 한 법령, 규정, 규칙 등 613조의 법입니다. 하느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특별한 법입니다. 2. 율법 2.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임시법입니다. 3. 율법교사. 성경의 율법과 윤리를 해석하고 가르친 유다교 학자입니다. 4. 영원한 생명이란 육신이 죽은 다음에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5.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육신이 죽은 다음 영사람,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사는 방법을 물은 것입니다. 6.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가게 된 나, 사람을 영원히 행복한 하늘나라에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7.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0계명 중에 4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사람끼리 서로 잘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잘 살라는 계명을 종합해보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큰 계명입니다. 8.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0장 29절에서 37절.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탈출기 28장 1절. 너 모세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사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시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탈출기 32장 26절에서 29절.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을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9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아론 사제 앞에 세워서 그들을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에 이르러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아론을 사제를 위한 임무와 온 공동체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들은 또한 만남의 천막에 있는 모든 기물을 보살피고 성막에 이르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붙여주어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뽑혀 나에게 바쳐진 이들이며 아론에게 주어진 이들이다. 민수기 18장 6절. 이제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가려낸다. 그 레위인들은 만남의 천막, 만남의 장막, 성소 일을 하도록 너희에게 내린 선물이며 주님에게 바쳐진 이들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40일 동안 대화를 나눈 후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모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말대로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인들을 죽인 보상으로 성막에서 사제를 보좌하면서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열왕기 2서 17장 24절.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산당에서 향을 피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잡신을 믿어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 아시리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어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귀양살이 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귀양 보낸 아시리아 임금은 바벨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게 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인데도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임금의 이러한 계획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잡신을 믿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율법교사가 자기는 율법대로 잘 살았다는 뜻이 누가 저희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는 하느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선택하시어 하느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인 사제가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인들을 죽인 보상으로 성막에서 사제를 보좌하면서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강도를 만나서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길 반대쪽으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범적인 신앙인인 레위인도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강도에게 당한 사람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들어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에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말씀으로 누가 이웃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지킨 사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2. 사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신앙인입니다. 3. 레위인. 사제를 보자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4. 사마리아인. 이스라엘의 가운데 지방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5. 데나리온. 로마 은하이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6.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7.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 직분이나 직책 있는 사람이나 남보기에 열심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스스로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계명대로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0장 38절에서 42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영생을 얻는 것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영생을 얻는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영생을 얻는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마르타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라자로의 동생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린 여자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마르타와 마리아 자매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도 부활신앙을 고백하지 못했을 때 마르타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여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듣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줄인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이란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면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생 얻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을 것이기 때문에 영생 얻는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영생을 얻는 것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영생을 얻는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영생을 얻는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영생을 얻는 것뿐이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2. 마리아는 좋은 영생을 얻는 몫을 선택하였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3. 그것 영생을 얻는 몫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1. 많은 사람들은 희생,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희생, 봉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에서 발견한 보물 2. 예수님 말씀을 알려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믿음의 목적인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